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게 정부와 가시적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논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하나의 참된 교회인가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교회들을 제쳐놓고 이 교회만을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안과, 두 번째는 정부의 의무는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이 모든 교단의 복잡 다단함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현현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두 개 중에서 칼빈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번째 제안을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의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혹은 칼빈주의가 참된 것과 그릇된 것에 무관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보면 그럼 칼빈주의는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를 그걸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문제는 정부에게 판단의 자료가 부족하고 모든 행정관의 판단이 여기서 교회의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구분한 이게 어떤 교회가 하나의 참된 교회인가, 그죠? 어떤 교회가 하나의 참된 교회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절대 군주라면, 아니 뭐 간단한 거예요. 동일 지역의 동일 종교, 간단한 거죠. 그죠? 간단히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니까. 하지만 칼빈주의 진영에서는 이 개념과 계속 싸워온 거죠. 혹 정부가 여러 사람에게 의존한다면 이제 거짓 교회가 오늘은 투표 결과에 참된 교회로 간주된다. 그래서 국가 행정과 교회 입장을 연결하는 모든 연속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투표로 결정한다. 참된 것, 거짓된 교회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이 거짓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투표로 성공하면 그럼 거짓된 교회가 마치 참된 교회를 인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또 문제들도 이제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교회의 자유를 위하여 싸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자유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대학도 자유대학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프리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제 강조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교회로서 자신의 특성을 결정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리의 신앙 고백으로 선언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지 국가의 특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거를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교회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 입장에서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반대를 받으면 그 교회는 영적 사회적 무기를 가지고 이 교회들에 맞서 신령한 전쟁을 싸워야 한다. 이게 우리는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단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그죠? 그러나 이 교회는 누구든지 상이한 제도 위에 한 권세를 두고 자신과 자신의 자매 교회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따라서 정부의 권리를 부인하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권세, 이 정부가 이거는 당신이 참된 교회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칼빈주의자는 정부에게 부권을 위임한다는 생각을 줄곧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권이 뭐냐? 아버지의 권리, 가장의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가장의 권리를 국가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오직 정부는 제한된 임무를 받았어요. 그것은 개별 영역에 나타난 주권에 의하여 규정되지 그리스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하여
규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영역에 나타나는 그죠? 그 주권에서 이제 정부가 할 일이 규정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만 되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과장된 청교도주의를 막고 또 적어도 유럽에서 역사적 조건의 결과를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요. 가장 청교도들이 이제 조금 과장되게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 당시에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주의는 국가주의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국가주의를. 그러니까 국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올리버 크롬웰도 의회주의자였지만 국가 안에 존 오웬 같은 이런 이제 국가 목사를 두고 이야기했고 또 회중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지 않고 에라스투스주의자였어요. 국가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국가의 지배를 강하게 받아서 그런 연장선상에 성공회 같은 열매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일단 명확히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당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쨌든 정부가 다양한 기독교 교회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복잡한 현현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깨트릴 수 없다는 두 번째 제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양한 기독교 현현이다. 그죠? 행정가는 이 교회들의 개별 영역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자유, 즉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교의 주권을 사실은 존중해야 되는 거죠. 칼빈님 그런 측면에서 여기 교황주의, 황제 교황주의, 이런 어떤 동일 지역의 동일 종교 또는 프랑스 혁명의 비종교적인 중립적 관점 그러니까 중립적 관점 자체도 사실은 칼빈주의가 말하는 건 아니고 칼빈주의 개념이 뭐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자유로운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회 제도만이 칼빈주의 관점에서 존중할 수 있다. 자유로운 국가, 자유로운 교회. 그래서 자유대학이 되는 거예요. 자유대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칼빈주의적 개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은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를 제한하는 거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과 다 있으면서 서로를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모든 것에 이 종교에 예속하라 안 되고 국가가 독재를 행하면서 국가의 모든 것에 따라라 이것도 아니고 각각의 주권이 존재하면서 서로가 제한하는 거, 서로가 견제하는 거,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언급한 마지막 문제죠. 이제 개인의 주권에 관한 정부의 의무. 이제 그 개인의 주권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각각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고 개인 생활 영역 또한 갖고 있다. 이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다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서 모든 책임에서 면제받은 왕이며 자신의 인격에서 그러한 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트 프레이트 또는 맨 마지막에 헬트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은 주권자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 영역을 갖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그러하다. 이 영역에서 그는 하나님 말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천적인 주권자이고 나머지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양심의 중요성을 과대평가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한 건 양심 자체도 타락했으니까. 하지만 양심을 해방시키길 원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관하여 동맹자가 아니라 대적으로 여긴다. 양심을 해방시키는 사람. 그죠? 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위험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양심의 주권을 모든 개인적 자유의 수호신으로 내세우는 나의 주장을 금하지 못한다. 야, 무슨 말이냐? 양심은 사람에게 종속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을 떼어내면 안 돼요. 그러나 양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양심, 그 양심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야지만 그 양심이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이런 양심이라는 기능이 그렇게 확대되진 않지만 성숙한 사람, 아까 성숙한 사람,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양심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면 원숙하고 풍요한 발달을 거친 사람은 양심의 광장에서 억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심지어 생명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양심에 그 억압을 받느니 난 차라리 추방자로 살겠다. 감옥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양심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양심수, 석방. 이 양심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억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내 양심이 억압당하느니 난 차라리 감옥살이 하겠다. 나는 그냥 그 되게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이제 종교 재판 같은 데서 이게 제일 많이 나고 이념 재판에서도 제일 많이 나다. 종교 재판, 이념 재판이죠. 나는 이념 재판에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가 이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 양심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념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심수가 많은데 예를 들면 나는 이 두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따 한반도를 하나의 체제로만 생각한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북한의 체제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느 체제에 있든지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 되겠죠. 그럼 이방인으로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겠냐고요. 남한과 북한이 용납하겠냐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지 뭐. 인생 자체를. 그러니까 이념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다. 종교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정부에게 이러한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두 가지 의무를 사실은 부과하는데 첫 번째 뭔가 교회로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게 하고 두 번째는 주권적 양심에 양보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의무에 관해서 교회의 주권은 자유로운 인격의 주권에서 자연스러운 한계를 발견한다. 교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주권적이지만 그 영역 바깥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그리고 이 원칙을 침해하여 권력의 한계를 넘는 일이 일어나는 곳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권리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 그죠? 교회는 자신의 영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느끼는 구성원을 용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국가가 시민 가운데 양심을 따라 떠나야만 하는 교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죠? 국가의 시민 가운데
나는 양심에 따라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면 추방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의 자유다. 교회가 가진 자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이런 점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모든 사람의 원초점이며 불가양도의 권리로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요구하는 거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도 다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만 주면 안 되잖아. 교회에도 양심의 자유를 준다면 모든 사람에게도 양심의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저분들 화장실 가나. 자,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부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위하여 인간 실존의 가장 깊은 윤리적 힘을 존중해야 한다. 그죠? 양심의 상처를 입은 시민으로 구성된 국가는 국가적 힘이 손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양심의 손상을 입었다면 그 국가는 힘을 잃었다. 라고 이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페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양심에서 나오는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세울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건 아쉽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비난과 출판의 거부를 통하여 싫어했던 문헌의 전파를 방해하려고 처절하게 노력했던 것을 잘 알지라도 이 모든 것은 구두 언어나 인쇄 언어로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이 칼빈주의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성취되었던 사실을 제쳐놓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잘 못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실제로 보게 되면 네덜란드가 그런 영향력이 크죠. 이런 어떤 그 화란의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사상을 이제 나타냈던, 지금도 그 화란은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런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보게 되면, 다른 데서 방정한 사람이라면 칼빈주의 근거에서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처음으로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와 또 그 자유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달하여 처음으로 칼빈주의 편에서 세상에 복을 주었던 것이다. 네덜란드가 그랬다. 네덜란드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아주 확실하게 드러냈던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네덜란드도 30년 전쟁으로 독립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이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재밌는 겁니다. 그 마지막인데, 로마교회 나라에서는 영적, 정치적 독재가 프랑스 혁명으로 결국 정복되었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혁명이 자유의 대의 명분을 선양하면서 시작되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마교회 나던 정치 독재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정복되었죠. 더 이상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겁니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에서 오랫동안 기요틴 처형, 단두대 처형이에요. 처형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끊임없이 가해졌음을
역사에서 배우는 사람마다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거룩하지 못한 맹세로 자신의 양심을 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고 악의적으로 죽음을 당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마다, 혹은 나처럼 서글픈 체험으로 유럽 대륙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상이한 길을 택한 사람들에게 적용했고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영적 독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칼빈주의에 나타나는 자유와 프랑스혁명에 나타나는 자유가 전혀 다른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자유를 위한 거였지만 프랑스 혁명과 그다음에 칼빈주의에 나타나는 자유가 더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은 양심의 자유를 사실은 포기했기 때문에 잔인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양심의 자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역사 속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을 범했다고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끔찍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을 바라보는 관점, 그 칼빈주의의 어떤 자유, 프랑스 혁명이 가진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칼빈주의가 말하는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은 같을 수는 없다. 그럼 왜 다르냐?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온 자유는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적 자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민적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각 시민들이 자신들이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걸 얻은 거예요. 반면에 칼빈주의자들이 얻은 자유는 양심의 자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양심, 하나님께 예속되어진 그 양심의 자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카이파 마지막 이 정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프랑스 혁명에서 믿지 않는 다수와 동의해야 하는 시민적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건 분명하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시민적 자유를 다 얻었어요.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죠. 왜냐면 로마 캐톨릭이라는 지배 아래서 시민적 자유를 다 얻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위그노들도 이제 프랑스 개신교들도 신앙의 자유를 얻죠. 시민적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1905년에 관용령을 베풀면서 모두가 이제 시민적 자유, 캐톨릭 신자나 뭐 개신교 신자나 아니 무신론자나 다 같은 시민적 자유를 다 누리고 있죠.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다, 주인도 없는. 그 누구만 우리의 시민의 자유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죠. 감사하죠. 하지만 칼빈주의가 준 자유는 또 다른데, 칼빈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확신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죠? 양심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뭐 예정론과 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학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정치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는 양심의 자유를,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냐 거룩된 교회냐는 교회의 주권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칼빈주의자가 주었고, 프랑스 대혁명은 마음껏 시민의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자유를 가졌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양심의 종교를 선택하면 양심의 자유가 없었고 왜?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그러나 칼빈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함께 뭘 얻었다?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칼빈주의와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